저의 그 외가 쪽에 저희 아내 외가 쪽에 삼촌 세 분이 계신데요. 세 분의 성격과 기질이 너무나 다 다릅니다. 작년에 장모님을 뵈러 갔다가 첫째 이렇게 삼촌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이제 뵙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못생겨졌냐고 이제 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못생겨졌냐고.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둘째 이제 삼촌입니다. 이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부모님이 여러 번 불려갈 정도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고 철이 들면서 새 삼촌 중에서 제일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탕자의 규에 보면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지만 아버지에게 불평이 많고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상대적으로 모범생들은 부모에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속을 썩인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와 관계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린 후에 자기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신에게 당당히 요구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 중의 일부를 드리고 보상을 요구하듯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게 뭐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로 하나님의 법정의 모습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 악한 자에 대한 경고를 다룹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 일반 법정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정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 재판관인 판사가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원고와 피고의 자리가 있고 또 증인석이 있고 또 방청객들이 앉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법정을 누가 주관하고 여는가 하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독특한 호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라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신성을 가진 어미한 분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법정을 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법정을 열면서 방청객으로 누구를 이제 초청을 하는가 하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십니다. 해 지는 데부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방청객으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합니다. 시온산에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에 나타나시는데 그 시온산이 온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온산에서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 앞에 삼킨 불이 있고 사방에서 강풍이 부는 겁니다. 이것을 신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습을 말합니다. 신년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신년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그 신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너무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년의 다른 예는 그 성전에 빛난 구름이 가득할 때,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할 때, 그때도 이제 신년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이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불의 혀처럼 신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눈으로 보이게 임할 때 사람들은 엎어져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신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청소년 캠프나 수련회나 부흥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할 수 있죠. 특히 부흥의 시기에는 예배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게 또 풍성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또 모임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막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 이제 방청객이 왔고 또 재판관이 임했고 그 다음으로 증인들을 이제 부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 4절 끝에 선포하여 하는 건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변함이 없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위에 하늘, 아래 땅.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걸 이제 하늘과 이 땅은 다 이제 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모든 게 찍히는 것처럼 하늘이 다 보는 거예요. 또 땅이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이제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딱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 숨기거나 뭐 속이거나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이제 피고인 성도들이 이제 입장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성도가 이제 어떤 자들인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5절 끝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로 언약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횃불의 모양으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죠.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피를 뿌리면서 이제 언약을 맺죠. 이것도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언약은 더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실하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우리 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를 흘리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걸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는데 이 하늘은 천사를 말하고 그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공의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공의가 있긴 있는데 이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기업 총수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재판을 받으니까 무죄가 된다든지 아니면 죄가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형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법정에서는 철저히 공의만 이제 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하니까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 이 법정이 실제로 어떤 것입니까? 1절 앞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고 또 3절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4절 끝에 보면 선포해야 하는데 선포하는 것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또 7절 앞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이면 막 재판을 내리고 형을 내리고 막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들으라 내 백성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길래 들어야 됩니까? 7절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서 강풍이 불게 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런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너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고 너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하는 걸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듣다가 중간에 말을 가로막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가려 들어야 되고 다 들을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억울하고 할 말이 많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다고 했는데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야단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로 잡아주고 싶은 충동이 끌어오를 때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격려를 하게 되고 한마디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 7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증언한다가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고, 축구에서 보면 경고하는 게 옐로우 카드죠. 근데 뭐 또 막 반칙하고 심한 반칙하면 이제 그다음에 레드 카드 퇴장하게 됩니다. 이 경고할 때 딱 조심해야 돼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찔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에 반응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딱 하나님 경고 딱 느껴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순종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법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정인데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라고요.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막 불을 삼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영광과 권세와 그 엄청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들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정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법정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판사가 하는 말 들어야 되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이 이 법정 같은 이 예배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경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정한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잘 드렸고 절기 때도 제물을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고 그들 자신은 믿음이 좋고 축복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상한 마음, 또 영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와 제물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상한 마음이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함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다른 이방 신들은 막 재물 뭐 이런 거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이게 어떤 상한 마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9절에 수소가 있는데 재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런데 수소나 수염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수소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는데
그 당시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수소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아 있는 그 유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 신들이 막 파리떼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제물을 막 먹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을 만든 이유도 제물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신들에 대한 의무를 다 한 것이고 복을 요구할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방 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의무를 다했다고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수도 필요 없고 제물을 바쳐도 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실제로 이제 제물만 바치면 어떤 신들의 원하는 걸 다 해준 것이고, 그래서 막 그렇게 바친 그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얼마든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자신들의 의무는 다 했고 얼마든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 염소의 피도 안 마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10절에 살림의 짐승도 다 내 것이고, 또 11절에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또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 것이라는 것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죠. 지금 호흡하는 거,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 후에 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이 제물을 원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복을 또 요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신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뭘 하고 나서 이제 그 이방신이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나도 이제 그 이방신에게 요구할 게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고 내가 또 봉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해요.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나 봉사를 공로와 의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허리띠를 메고 다시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고 큰 영광일 뿐이죠. 그러면 제사도 필요 없고 예배나 섬김이나 헌금도 다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는 그 제사, 예배, 그게 뭔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처럼 재물 이렇게 막 갖다 하고 또 뭐 제사하고 그러면서 의무 다 했다. 이제 그 신은 그 나에게 이제 복을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 너의 생명까지, 너의 소유까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의무를 다했고 그러니까 복내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이런 거다. 지금 그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는데 제사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는데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제사나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헌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챙겨주고 도와줄 게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시고 빌려주신 건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뭘 해서 하나님께 챙겨드리고 또 내가 막 지지해야 하나님 나아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로 이제 모든 거 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앞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고난이 오기 전에 감사해서 고난이 없고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닥쳤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진다는 거예요. 건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거기서 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불안해요. 왜냐하면 잘한 게 없으니까 죄짓고 참 믿음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하신다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짐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지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건지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을 하신대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하는 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까 말까 건져주실까 말까 이러면 이제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지시니까 응답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든 일들 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환난이 닥쳐요. 너무 속상한 일
너무 마음이 아픈 힘든 일, 그런 닥쳐요.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지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건짐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그 구원을 줌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법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헌금의 본질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간구할 때 하나님 건져주시면서도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감사로 이제 모든 걸 하고, 또 환난이 닥치면, 어려움과 막 힘든 일이 닥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또 건져주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영광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하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렵고 시련이 닥치고 이런 것도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고, 고난 가운데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